돈 많은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기가 죽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현대 사회에서 부와 지위는 마치 눈부신 광채처럼 느껴져 그 앞에선 우리는 작아지는 듯한 심정을 느끼곤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위축감을 느낄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기대거나 의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품고 우리는 고대 철학과 문학 속 지혜를 빌려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와 권력이 주는 압도감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법륜 스님의 통찰과 더불어 도교 철학과 옛 이야기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타인의 시선과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성된 서열 의식이나 권위에 대한 본능적 반응 때문에 우리는 부나 권력을 가진 이를 만나면 무의식 중에 그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에게 잘 보여 안전함을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상대의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의존하는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생활에서 막강한 재력을 가진 임원 앞에 서면 그의 한마디가 내 삶을 좌우할 것처럼 느껴져 지나치게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위축이라는 감정은 내가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대의 인정, 호의, 혹은 물질적 혜택 등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굳이 주눅들 이유도 없겠지요. 결국 남 앞에서 기가 죽는 현상의 밑바탕에는 스스로를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의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가치를 남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인식하고, 설령 상대가 부자라고 해도 그의 부가 내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을 때는 그의 그림자 아래에 머무르게 되지만, 기대지 않고 서면 스스로 빛을 향해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 동양 철학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무의자 연과 자유, 장자의 소요유 철학에서 배우는 것. 중국 고전 장자의 첫 편인 소요유는 절대 자유의 경지를 노래합니다. 장자는 거대한 물고기 고운이 피어나여 하늘 높이 나는 새의 붕이 되는 우화를 통해 작음과 큼, 낮음과 높음의 상대성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새는 붕새를 비웃지만 정작 그 넓은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장자는 붕새는 뱁새의 삶을 볼 수 있지만 뱁새는 붕새의 삶을 볼 수 없다고 하여 큰 존재와 작은 존재의 시야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관점의 높이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넓고 큰 하늘의 붕새처럼 자유롭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부와 권세의 위세가 더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기준을 세속의 잣대보다 높고 먼 곳에 둘 때 일시적인 부의 크고 작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의 가르침도 곱씹어 볼 만합니다. 무의란 애써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이는 인위적으로 남을 쫓아 애쓰지 않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권합니다. 남이 부자라고 해서 내 아닌 누군가를 연기하듯 비굴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지요. 장자는 인생을 바쁘게 살지 말라고도 충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끝없이 비교하고 뒤처질까 조바심내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 높고 낮음은 끊임없이 바뀌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불행을 겪을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도리어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당장 눈앞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과도하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요유의 경지, 즉 아무것도 나를 붙잡는 것이 없는 자유로움의 경지에 이르면 남의 눈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뒤따라오는 법입니다. 도연명의 일화와 책은담의 가르침. 동양 문학 속에는 돈과 권력보다 자기 신념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합니다. 동진시대의 시인 도연명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벼슬길에 올랐으나 불과 80여일 만에 관직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간 일화로 유명하지요. 그가 남긴 말은 후세의 오두미 고사로 전해집니다. 쌀 5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 도연명은 작은 녹봉 따위를 위해 자신의 허리를 굽혀 아첨할 수 없다고 여겨 과감히 관직을 버리고 귀향했던 것입니다. 빡빡한 세상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심경은 자작시 귀거래사에 잘 드러납니다. 그는 시에서 고향 전원이 황폐해지려 하는데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 라고 노래하며 속세의 굴레를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결국 도연명은 자연과 청빈함 속에서의 자유를 택했고 약간의 돈과 권위를 위해 자신의 존엄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돈 많은 이 앞에서 작아지는 대신 나에게는 나만의 들꽃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남의 부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처세 격언 모음인 책은담에도 이와 통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책은담은 말합니다. 도덕을 지키고 부귀와 권세에 아첨하지 마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도덕 준칙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잠시 적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권세와 부귀에 의지하려는 사람은 영원히 고독하다고 하였습니다. 부귀 있는 이에게 빌붙으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 영혼은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신만의 도를 지키며 산다면 설령 그로 인해 당장 주변에 인기척이 드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고고한 자유의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 고전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편안함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을 지키며 얻는 평온은 영원하다. 그러니 부자 앞에서 괜히 주눅이 들어 비위를 맞추기보다 차라리 담담히 자신을 지키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고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고전적인 일화도 하나 떠올려 봅시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만남입니다. 알렉산더가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가지고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하자 디오게네스는 태연히 이렇게 말했지요. 햇볕을 가리지 않게 조금만 비켜주시오. 이는 도와주겠다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니 내 햇빛이나 가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정복군주 알렉산더는 크게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알렉산더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장 강대한 제국의 왕 앞에서도 한낱 거지 철학자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오게네스는 애초에 알렉산더에게 아무 기대도 아무 두려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스스로 구했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에 세상이 왕이라 해도 자신에게 해줄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내 마음이 충만하면 외부의 부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내게 들이울 그늘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내 햇볕 자존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을 때 부와 권력이 내 앞을 가로막으려 들면 잠시 비켜줄래? 하고 말할 용기가 생기는 법입니다. 현대인을 위한 마음 수양법. 이러한 철학과 고전의 지혜를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마음가짐의 연습이 있습니다. 우선 부자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대할 때 그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상기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 세 끼 먹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또 그가 가진 부와 권력 뒤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고뇌와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막연히 높이고 두려워하기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바라보면 과도한 긴장이 누그러집니다. 눈을 보고 말을 건네고 상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호흡을 고르며 천천히 대화해 보세요.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의 부가 내 인격을 평가할 수는 없어라고 되뇌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돈 때문에 기가 죽어 살아서는 안 되겠죠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내 주머니 사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내가 비굴하게 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인격의 높낮이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스님은 불교의 관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따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자각할 때 남 앞에서 움츠러드는 마음을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에 대한 긍정과 존중이 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열쇠가 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작은 실천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삶의 기준을 돈 대신 가치에 두도록 노력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떠올리고 부자 앞에서도 그 가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재산은 많지 않지만 정직함이라는 보석을 갖고 있어라거나 내 성실함은 어떤 부자보다도 훌륭한 자산이야 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위축되던 마음에 자신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전히 주눅이 들려고 할 때는 앞서 언급한 장자의 붕세나 디오게네스의 햇볕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한 하늘 아래의 인간일 뿐이야. 내가 내 길을 가면 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안의 햇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적인 자유와 평온입니다. 남의 부나 힘에 나를 맡기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이미 존엄과 가치가 있음을 안다면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전의 지혜와 법륜 스님의 통찰이 가리키는 바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자리할 때 어떤 화려한 부와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 찾아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처럼 돈이 좀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돈은 많고 적음이 있을지언정 인간의 존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남의 그림자가 드리울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만의 햇빛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이의 그늘에 내가 빛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씩씩하게 지켜나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기대하지 않는 삶의 큰 자유와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이 우리 삶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